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앞에 다가갑니다. 이 이른 아침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심어주시는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44장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44장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0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0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의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다윗이 라마 나요드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리라.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움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하매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내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였사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제를 드릴 때가 됨이니라 하라.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편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라.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러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내게 와서 그것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혹 엄하게 내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알리겠느냐 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아멘. 이 이른 아침 말씀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사무엘상 20장에서 이제 요나단의 모습은요 아직 자신의 아버지인 사울이 다윗을 죽일 것인지 확신하고 있지는 않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자신의 사랑하는 아버지가 자신이 가장 사랑하고 자신과 함께 우정을 나누고 있는 다윗을 차마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을까라고 선한 요나단은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 요나단의 그 모습 속에서 이제 다윗은 자신의 경험으로 이미 한 2번 정도의 사울로부터 창 던짐을 받았었고요. 또 자신이 도망간 곳에 이미 사울이 암살대를 보냈던 것을 경험했던 다윗은 이제 요나단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확실히 나를 죽이려 하고 있고 그리고 한 가지 꾀를 내어서 이제 그에게 요나단에게 사울이 어떠한 마음을 품었는지 요나단의 그 아버지가 어떠한 마음을 품었는지 이제 알려주려고 하는 장면이 바로 20장의 내용입니다. 그 배경은 이제 초하루가 배경이 됩니다. 5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유대인의 절기에 있어서 초하루는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안식일만큼이나 중요하게 여겼던 그 절기가 바로 초하루입니다. 초하루는 음력 1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초생달이죠.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월상 예배다 이런 얘기 월상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바로 그 기원이 되는 그 날이기도 합니다. 이 초하루에 해당하는 이 히브리어는 호데쉬라는 말인데요. 새롭게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월마다 드려지는 월삭 새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새롭게 하는 예배다. 그런 어원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초하루의 행사입니다. 이 초하루 때는요 보통 하루나 이틀 정도 초하루의 그 축제를 지내게 됐고요.
또 우리에게 좀 잘 알려져 있는 일곱 번째, 그러니까 7월 초하루 날은 나팔절로 또 지내기도 합니다. 이렇게 초하루가 그 배경이 되어지는 배경 속에서 이제 사건들을 하나 만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 내용이 6절에 나오는데요. 이 초하루 이 축제 때 다윗이 의도적으로 참여하지를 않습니다. 중요한 축제이고 예배이고 절기이기 때문에 왕을 모시고 당연히 참여해야 되는데 다윗은 그 초하루 축제 때 참여하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족을 위해서 매년제를 드리러 자신의 고향인 베들레헴에 이제 잠시 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게 합니다. 그것이 6절의 내용입니다. 6절의 끝부분 보면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제를 드리러 갔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매년제는요, 사실 초하루보다 더 중요한 1년에 한 번 드려지는 가족의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이 이유는 참 타당하고요, 이해받을 수 있는 그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이제 요나단의 입술을 통해서 그렇게 바로 사울에게 이야기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꾀를 내고 나서 이제 실제로 이렇게 이제 행동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27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아이에게 이르되 27절입니다. 이튿날 곧 그 달의 둘째 날에도, 지금 이때는 초하루의 둘째 날에 해당하는 날입니다. 다시 27절입니다. 이튿날 곧 그 달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하니, 초하루 축제의 첫째 날 때 다윗이 참석하지 않았는데 이때 사울은 그것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아마 다윗이 부정한 어떠한 일 때문에, 율법 때문에 나오지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24시간이 지나면 보통 이 부정한 것은 거룩해지기 때문에 둘째 날에도 참석을 해야 되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다윗은 초하루 둘째 날에도 참석을 하지 못하니까 사울이 지금 이제 요나단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요나단이 대답을 하지요. 매년제를 드리러 지금 베들레헴의 고향에 내려갔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사울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말씀에 그 반응이 있었습니다. 30절입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바로 사울의 뜻하지 않았던 분노와 막말을 이제 요나단은 경험하게 됩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요나단은 사울의 마음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33절에 보면 사울이 자신의 아들 요나단에게조차도 단창을 던지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일련의 그 과정을 통해서 요나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 요나단의 마음을 34절에 굉장히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그 마음에 얼마나 상심이 컸으면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는 상태가 요나단은 되었습니다. 요나단은 그 마음속에 분노도 일어나고 상실감도 일어나고 자신의 사랑하는 아버지와 사랑하는 다윗 사이에서 요나단의 마음은 참으로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가 하루 종일 어떠한 음식도 먹지 못했던 그 이유가 34절 후반부에 두 가지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34절의 중반부부터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라. 두 가지 이유인데요. 첫째는 다윗을 욕되게 하였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윗을 위하여 슬퍼하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써져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학자들에 의하면 지금 이 번역은요, 살짝 아쉬운 번역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히브리어 원문을 보게 되어질 때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했다라는 이 표현을 직역을 하면요, 그의 아버지가 그를 욕되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그는 요나단을 지칭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내용은요, 바로 요나단이 아버지가 자신이 사랑했던 아버지가 나를 욕되게 했던 것, 자신의 어머니에 대해서도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단창을 던졌던 이 모든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나를 참으로 욕되게 했던 그 사건과 그리고 다윗의 운명에 대한 자신의 사랑하는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자 했던 그 상황에 대한 그 슬픔, 이것이 바로 하루 종일 요나단으로 하여금 음식을 못 먹게 만들었던 장면이 바로 이러한 장면입니다. 이렇게 확인하고 나서 이제 요나단은 다윗과의 약속처럼 35절에 의하면 들로 나가게 됩니다. 35절입니다.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로 나가니, 이 들은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경계의 지역이거든요. 삶과 죽음의, 문명과 야만의 그 경계의 지역이 바로 들입니다. 바로 이 들로 지금 요나단은 다윗을 만나러 갑니다. 그런데 작은 아이를 데리고 가지요. 작은 아이는 물론 시종이지만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다윗의 별명이 작은 아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작은 아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활을 쏴서 바로 그 앞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마음을 정한 것을 알려주는 그런 사인을 전해 했었고, 이제 그런 일들을 이 상황에서 하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은 요나단에게 참으로 가슴 아픈 사건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다윗과의 신의를 지키며 바로 다윗에게 경고를 하게 됩니다. 이 일련의 또한 과정 속에서 이제 다윗은 또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그 다윗의 마음은 41절에 나타납니다.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라. 지금 작은 아이를 이제 성읍으로 보내고요, 요나단과 다윗이 서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요나단 앞에서 3번 절하게 됩니다. 이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예후의 모습입니다. 다윗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이제 영원한 이별을 앞두고 있는 다윗의 그 마음, 바로 자신의 사랑하는 요나단을 향해서 예우를 하고 3번 절을 합니다. 그리고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우는데 다윗이 요나단보다 더 깊게 울고 있는 장면이 바로 우리가 방금 읽었던 41절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참으로 가슴 아픈 이별, 요나단과 다윗의 그 심정들, 바로 그 절절한 아픔들이 바로 사무엘상 20장에서 우리에게 소개되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42절의 끝부분에요,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갔다라는 말로 20장의 이 내용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로 이제 요나단과 다윗은 다시 만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다윗은 요나단이 전장에서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될 뿐입니다. 이 일련의 과정은 참으로 가슴 아픈 내용입니다. 그런데 20장을 묵상하면서요, 저의 마음에 가장 울렸던, 감동을 줬던 내용은 23절이었습니다. 우리 2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아멘. 이것이 우정인 것 같습니다. 우리 혹시 최고의 우정은 어떤 것인 것 같습니까?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최고의 우정, 최고의 관계는 어떤 모습일까요? 조폭도 의리가 있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영화에서 그 의리는 무척이나 미화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무엇보다 사무엘상 20장을 통해서 요나단과 다윗의 그 우정, 그 의리를 이야기할 때 최고의 우정은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인간관계에 있어서 최고의 인간관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요, 바로 이웃과 가까이 갈 수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형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원을 하나 그리고 그 가운데 점을 찍습니다. 그리고 그 점에 해당하는 그 중심부가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원의 끝부분에서 바로 우리가 보통 지름이라고 하지요. 그 원의 선에서부터 중심까지 가까이 가면요, 바로 상대방에게 더 가까이 가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원에서 중심으로 가까이 갈수록 서로 더 가까이 가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우정의 관계를 표현하고 있는 도형으로 어떤 목사님이 이제 그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했던 것이 언뜻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사람의 관계는 어떨 때 가장 깊어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와 더불어 여러 가지 인간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 관계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다른 그 차이점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느냐라는 겁니다. 진정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이것이 우리의 인간 관계를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결정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에 가장 고귀하고 가장 아름다운 그러한 우정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의 관계 속에서 늘 하나님이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배우자의 관계와 자녀와의 관계와 또 부모님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감을 통하여 가족의 관계와 모든 인간 관계에 있어서 고귀하고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아름다운 그런 우정과 사랑이 싹터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사무엘상 20장을 통하여 우리는 요나단과 다윗의 이 진정한 우정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인간관계를 다시 돌아보고 우리의 가족관계를 돌아보며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지 질문하고 확인하는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무엘상 20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주는 다윗과 요나단의 그 절절한 마음을 이 아침에 깨닫게 됩니다. 모든 아픔 속에서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셔서 그 아픔을 다시 승화하여 주님을 향한 깊은 믿음의 그런 단계에 들어가는 다윗과 요나단의 모습을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루하루 만나는 많은 사람들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인간관계와 가족의 관계가 주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관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20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우리의 가족 안에서의 관계와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에 주님이 함께하는 그러한 거룩한 관계, 더욱더 성숙하고 고귀한 관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이른 아침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의 은총을 기억하며 우리의 모든 가족과 인간관계 속에